제가 와서 설교를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설교자에게 있어서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은사는요, 아니 은사가 없는 건요,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는 은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빨리 끝내고 싶어도 이게 빨리 끝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의 분배를, 가나안 이야기를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같이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지명도 어렵고 우리식으로 표현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서 안 읽게 되고 관심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식으로 여러분의 집의 경계가 청담동부터 압구정동까지, 신사동까지 그러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읽을 것 같은데, 이게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녀죠? 요셉의 자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12지파 중에 여러분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셉 지파는 없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요셉 대신에 들어갑니다. 이 요셉은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는 12지파를 살리는 근간이 되는 인물입니다. 요셉에 의해서 그의 형제들이 살아나죠. 그리고 그 지파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 야곱이 그의 생을 마치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유다에 관한 축복을 살펴봤듯이 오늘 요셉을 향한 축복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샘 곁에 있는 가지는 마르지 않겠죠.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갑니다. 화이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형들의 어떤 핍박과 그의 인생의 고단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죠? 지금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생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니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선조가 누구죠? 이삭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금 야곱의 축복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았나요, 사실? 이 야곱은요, 이삭의 실질적으로 받은 축복, 이삭 한 사람만 비교해도 더 낫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거는 또 야곱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깊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 선조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했지만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뼈저리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 선조들보다, 이삭보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하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마르지 않는 가지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대요. 무슨 얘기죠? 이 축복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요셉 개인과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 그 세상과 그 시대에 그 축복을 흘러 보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시대를 먹여 살리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요셉의 전 생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보면 마치 찬양의 후렴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럼 이게 형통인가요? 노예로 팔려가는 형통,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형통, 아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형통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멘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걸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에도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히브리 말의 형통은 두 단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살라흐라는 단어가 있고 샬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살라흐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말하는 형통입니다. 이 샬라흐는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욕심대로 얻어내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할 때 이 샬라흐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성경적인 형통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세상적인 형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말 성경은요, 이 두 단어의 형통을 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형통은 어떤 형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리는 인생을 지금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형통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큰 형통이 있나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그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요셉은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는 죽을 징이었지만
하나님은 멈출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까지 멈추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가 또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양식을 끊으셨대. 너희가 이 양식으로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죠. 만나를 준 이유가 양식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 양식을 끊으십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그의 발에 뭐가 차요? 착고가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의 인생이 뭐라 그랬죠?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꿈을 꾸입니다. 그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지 않죠. 그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지원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손 들고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스펙을 쌓아 그 총리의 자리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발을 착고에 채우고 그의 몸을 쇠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꿈을 꾸이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자리에 맞는 실력과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5편 21절 22절을 계속 보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더라. 이제는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 바로 다음에 그가 모든 것을 주장할 권세를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를 다스리죠.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장로들은 삶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다스립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요셉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지고 어디로부터 나오죠?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자리,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던 그 자리에서 영문도 모른 채 이끌려 다니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장로들을 훈계하며 교훈하며 모든 시대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립니다. 요셉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갑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정말 수없이 흘려야 되는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지 않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자리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반전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뒤집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 뒤집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온 땅의 기근으로 인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식들,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이 그 기근을 피해 요셉의 그늘 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야곱이 죽습니다. 이제 그의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이 두려운 거죠.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봐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그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 노예로 팔았던 일을 반드시 보복할 거야.
그리고 요셉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뭐가 떠올랐을까요? 요셉은 그가 꾸였던 꿈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가서 19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바꾸셨죠?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판 그 일로 인해서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반전으로 뒤집으십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요셉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그 온 세상과 한 시대를 먹이고 구원하는 인물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죠. 미움을 요셉과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팔리우시죠. 누가 팔았죠? 저와 여러분이 팔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모른 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가 죽음인지도 멸망인지도 모른 채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를 판 우리로 말미암아 그 팔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팔았던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은 한 시대와 한 세대를 구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반전을 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고 다 외우는 말씀 아닌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그 무엇,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과 중심은 뭐예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드시는지를 보십시오. 내 생애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시는지,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목사님, 매주 어떻게 예수와 십자가 말고는 전할 게 없나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어디를 펴도요 이 예수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그럼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대면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 끝이 사망과 멸망과 진노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와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을 들여다봐도 이 예수와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아직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들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이 심겨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인간의 어떤 설득과 설명이 아닌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을 쪼개고 죽었던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정말 장차 오실, 우리에게는 오셨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아직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죠. 만약에 가나안 족속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 땅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 땅을 다시금 일으켰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죠. 만약에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른 땅을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제약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택해서 내 자녀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내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통치와 내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죠. 그게 가나안의 전쟁입니다. 너희는 다 진멸하라. 제약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게 뭐죠?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분배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누구의 불만도 없이 공평하게 그 얻은 전유물들, 그 땅을 나누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발을 내딛는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발자취. 이들이 어떤 발자취를 남기느냐, 어떤 선례와 전례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길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죠?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10절에도 그들이 베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쫓아내지 않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이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보잘것 없어서, 아니 너무 그 문화가 나에게 좋아서 그 유혹 가운데 함께 하니까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삼키고 나를 진멸하는 제약이 되어서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작게 여겨 여호수아서 17장 오늘 말씀도 보면 12절 13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이제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을 시킵니다. 그들이 강성하지만 노역을 시키지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뭐하죠? 결심하고 작정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시작. 지금 야곱의 축복과 같이 요셉 자손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뤘는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땅이 이게 뭔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겨우 이거 주시나요? 여호수아의 대답이 뭐죠?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맞다 좁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래요. 이게 여호수아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개척하라는 말은요, 이 동사는 시브리 동사로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바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로 시작합니다. 그 시브리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니라. 이게 개척하라의 뜻입니다. 창조해라. 맞다. 그 땅이 너에게 좁으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그 스스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찢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창조해라. 만들어내라. 지금 이게 여호수아의 대답입니다. 그러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인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들의 핑계가 뭐죠? 그 산지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대답은 단호하죠. 17절 18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였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지파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조금 부드럽게 아니면 잘 들어줄 것 같지 않나요? 여호수아는 단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협력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가 뭐죠? 타협이죠. 하나님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우리는 뭐예요? 자꾸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는 철병거를 들고 있지 않았나요? 처음부터 그들은 철병거를 들고 있었죠. 그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다고요? 주었대요.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주었대요. 동사 시제는 뭐라고 그랬죠?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이 미래 완료형 시제를 성경 기자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미 주신 거와 같을 때 이 동사의 시제를 씁니다. 이미 주셨죠. 그 주신 땅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순종해서 나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싸움이 있는 땅이 가나안 전쟁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 여리고와 같이 거대하게 그들을 앞을 버티고 있던 여리고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싸워 얻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정말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이런 전무후무한 기괴한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손에 칼 한 번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에게 그 땅이 좁다. 맞다. 살림으로 올라가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라.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나아가라. 믿음으로 내딛어라. 지금 여호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이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가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턱하니 버티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너무나 좁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은 길을 내는 자들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서 어디가 길인지 몰라 헤매는 인생들 가운데 여기가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여기가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고 나가 길을 내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역할은 길을 내는 겁니다. 예수가 터를 내시고 먼저 가신 그 길을 여기가 길이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 어둠을 비치는 겁니다.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하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길이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길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개척해야 되는, 만들어내야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별명이 뭐예요?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날로 모든 것을 가졌어요. 스펙이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인물도 잘났던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이 그가 영생에 목말라 예수께 나와 선생님 납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는 영생에 목말라 하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율법을 내가 지켜라. 예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율법들을 지켰습니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누구 앞에 서 있죠?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도 청년이죠. 이 세상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청년 예수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그 부유를 뒤로하고 버리시고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너도 나를 얻기 위해서 너의 부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부자 청년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부를 버린 진정한 부자 청년이다. 그러니 이제 너도 나를 얻기 위해서 너의 부라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고 뭐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게 길이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길을 내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또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그 하루하루를 정말 길이 없는 곳에 말씀이 되셔서 예수가 길을 내신 그 털 위에 정말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